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허리도 찢어질 듯 아프고 젖먹이 아이는 울고 사탄의 방해도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느 날 허리가 회복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전도에 열망이 생겼고 놀이터에다가 아이들에게 전도했고 떡볶이도 만들어주며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자기 집은 천주교인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며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고 즉시 주님께 SOS를 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놀라며 그럼 우리 부모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해야겠어요? 하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령님이 전도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그 제 작은 속삭임 같은 급작스럽게 한 기도까지 주님이 들으신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이나 하나님이란 바다에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진 것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털어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면서 짧은 한숨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돈을 내며 내 자식 굶어야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더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절대 안 굶기셨고 더 풍성하고 고급진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고구마가 한 봉지가 생겨서 반을 집사님께 나눠준 날도 주님은 한 박스로 갚아주셨습니다. 혼자 감당이 힘들어 울고 있는 것도 주님은 못 보시고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셨고 음식을 싸우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이틀 동안 누워있을 때도 음식을 문 앞에 주셨고 수박이 먹고 싶은 날도 수박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교회에 쌀과 도시락을 추라하시며 늘 나누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는 나라에 성경책을 후원하게 하셨고 성교도 2번이나 보낼 돈을 채워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그 길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올인도 해보고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해보시고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믿음 키워가며 성장하는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손을 뻗고 우리 김정희 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견디고 지나가게 겪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 또 효빈이와 채빈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정희 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효빈이 채빈이 축복합니다. 아버지 많은 고통과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맡기셨사오니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지사님 또 공부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것들 마음과 모든 부분을 드린 것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많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항상 잘하기는 어렵죠. 네. 항상 100% 순종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네, 정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이키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편에 보시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보면 네,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십니다.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세 종류의 영이 있다. 세 종류. 네, 세 종류.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성령,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또 세상의 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생명이고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 두 가지는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혼란케 하고 결국에는 파괴하고 또 결국에는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역사. 네. 다음 것 같듯 네. 이렇게 보면 네. 아니 고전 거, 네. 고전 거, 네. 고전 거. 사람의 영.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말미잘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사람은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죠? 하나님과 교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아담. 그에게는 사람의 영이나 세상의 영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와를 만들고, 하와에게 뱀, 사단,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그렇죠? 정말이야?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 맞아? 아닐걸? 아닐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생각 속에 하와가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네. 그런데 사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왔겠죠? 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말을 들으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런가? 그럴듯한데 또
중요한 거는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인 것 같아. 또 나를 위해 주는 말인 것 같아. 내 편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말이 속에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말을 또 아담이 듣게 되었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되었죠. 네.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넣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자들은 쫓겨나고 많은 고생을 통하여 또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자랐을까?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랐겠죠? 그 부모의 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였나요?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땀나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후회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 말을 들으며 자녀들이 자란 것입니다. 부모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괴로움을 보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회복인 것인지 우리는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구,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해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하죠? 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생각이 있을까?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인사를 안 하고 계겠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민이는 추운 생각을 한대요. 추운 생각. 네. 무슨 생각?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자기 것일까요? 자기 것? 내 생각에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저도 그럴 때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넣어주신 말씀으로 정확합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정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정확하십니까? 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통 내 세포에 하나님 말씀만 가득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혼내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가. 원래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넣어준 것입니다. 누가 넣어준 것. 아담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넣어줬죠. 생각을 넣어줬죠.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하나님과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와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다음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둘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살과 펴라고도 해놓고 금방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곰곰이 생각을 생각해보면 곰곰 제품이 좋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세상에 있는 사람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죠?
합해져 있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세상 생각도 들어있고 사단의 생각도 들어있고 나는 안 들어있습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을 보면 눈 흘기는 것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 폭력하는 것 때려 부시는 것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단이 들어가 있어. 네. 또 사람의 생각 그냥 일반적인 거기에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 사단의 영. 그렇죠? 네. 그의 말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나를 생각해주면 맞는 것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말을 해주려니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실까?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말도 주시고 네,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원래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생각이 많이 없잖아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심겨서 나오지만 그런데 계속 부모가 양육자가 생각을 계속 집어넣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학교를 갑니다. 학교.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네. 유치원 선생님이 말을 통하여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방송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맞는 거야 늘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자기 것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넣어준 것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생각은 무엇일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보는 거는 무엇일까? 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연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왜 이렇게 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직장 다니는 분은 좋죠. 밥하는 사람은 빨간 글씨만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밥을 몇 끼를 해 먹어야 되나?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네, 정말 아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간 글씨 날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네, 연휴에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네, 여기 제가 이번 명절 가정 감사 예배 그 내용이 국민일보에 좋은 내용이 그중에 몇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은혜로운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다 놨는데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보는 것, 자주 보는 것 무엇인가? 내가 듣는 것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또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하루 종일 눈 뜨면 텔레비전 틀어놓을까요? 목사님들 맨날 텔레비 보겠지. 텔레비 보고 또 쇼츠도 막 보고 또 막 가요 무대도 막 듣고 또 드라마도 막 보고 영화 보러도 막 가고 막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생각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하루 종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내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된 것이구나 생각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죠 또 오랜 시간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 많이 발견하며
우리 아까 선사님이 회개를 매일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별로. 우리 최지사님만 맞고 나머지는 회개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아주 뭐 거룩하게 또 순종하며 은혜롭게 막 감사하며 살아가지고 회개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입니다. 영.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세상 사람의 말만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세상 방송만 맞다고 막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구나. 이번 연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그것이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구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또 어떤 교훈들, 이런 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찬양, 내 찬양,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실까? 저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바라보고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안 보여서.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렇죠? 이래서 정말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 인물이 생각나죠? 가룟 유다 인물. 거기에 누가 속삭였습니까? 누가 생각을 넣어줬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도 막 딴 생각 막 하고 있죠? 멀티가 돼가지고 막 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듣고 딴 생각도 하고 막 이따 조금 이따 뭐 할까 생각도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악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을, 불신의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누가 넣어줍니까? 사탄이 넣어주죠?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끊임없이 방송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주변을 통하여 막 넣어줘. 넣어주는데 그것을,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떨쳐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거 아닌데? 예수의 피,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금방. 생각, 이런 어둠의 생각, 또 악한 생각, 또 낙심의 생각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를 쳐다보고 환경을 봐봐요.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 끊임없이 들어와. 그럴 때 예수의 피, 예수님은 떠나가라. 우울한 생각, 더 병이 깊어질 것 같은 생각,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생각 누가 넣어줍니까? 하나님이 넣어줍니까? 사단 마귀가 넣어주죠. 예수의 피,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렇게 내 생각을 내가 처리해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였어. 생각을 주는데 그걸 받아들여. 맞아. 나는 그럴 거야. 나는 괴롭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죽어야 되겠네. 이거 힘들다. 더 나이가 들면 더 하겠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 사단이 예수님을, 스승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얼마를 주겠습니까? 팔아 넘겼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생각을 우리는 그걸 쳐낸다. 그래, 쳐낸다. 말씀으로 쳐낸다. 기도로 쳐낸다. 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을 쳐냅시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 모르면 안 좋은 생각. 아, 이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 보통은.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생각을 진단해야 돼. 나에게 오는 생각을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생각 떠나가라.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생각나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금방. 그거는 빨리빨리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금방 됩니다. 금방.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금방 돼.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디모데 후서 2장 지난번에 했는데 좋은 군사, 병사, 네. 총 들고 싸우며 나갈 만한 그런 군사는 매일 훈련되면 전쟁 나면 그냥 튀어나가잖아. 그죠? 그러나 인제 들어간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언제 옷 입고 언제 총 가지고 거꾸로 쓰면 큰일 나는데 그죠? 자기가 죽잖아요. 언제?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훈련한 정말 그런 병사는 금방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생각을 진단하고 쳐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훈련 나면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 그러면 떠나가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품고 있어. 마음에 받아들여. 행동으로 해. 말로 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어둠의 생각과 견고한 진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힘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또 지난번에 봤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가끔 받죠? 가끔. 네. 우리 김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쌀로 밥을 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쌀이 지난번에 보니까 두포가 있더라고요. 두포. 네. 누구 줬는지 안 줬는지 가지러 가야 돼. 쌀이 떨어진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성전을 문 열고 나가면 또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져요. 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팔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바칩시다.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둘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땅을 팔고 돈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다 바쳐야 되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둘이 그럴 때는 악한 생각이 둘이 딱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 한 사람이 우리가 바치기로 했으면 바쳐야죠.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굶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둘이 악한 거는 꽁짝꽁짝 맞아가지고 악한 것이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남편이 그래도 부인이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주신 은혜대로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인이 그랬는지 남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감췄으면 그것을 하나님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래야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라도 잘 사용했으면 좋겠으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죽지 않았을까? 네. 정말 하나님이 죽였을까? 그래도 죽였을까? 네. 그런데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영, 사탄의 영은 혼란케 되고 결국에는 파괴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뭐라 해도 그거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 번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일하십니다. 좋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미 먼저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한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너가 절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거 아니죠. 원래는 따지면 하나님 거죠. 다 자기가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쫄개들이 또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16장에 보면 네, 아주 고전에는 얼마나 신통방통한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더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먹여주고 그랬잖아요. 해결해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나를 아는가 보려고 예수님은 그런 거죠.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구세주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을 하잖아요. 16절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장 16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 정말 100점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축복받았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혈육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람 누구? 네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친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교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혈육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각 그 말을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너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해. 왜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시끄러운데. 그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도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인데도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해요. 거기다 막 방언 기도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그때 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네. 초신자인데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는 옆에 있으면서 쟤는 뭔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네. 막 울어. 거기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 아, 저거는 진짜 듣기가 싫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제발 기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기도인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뭐 괴롭더라고. 다른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여기에 그런 분 한 3분 계시죠? 다른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밥도 맛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재밌고 교회 가면 재미있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지금 생각나서 이거 고백을.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언제 그러면 기도를 우리 감리교회인데 제가 기도를 중간중간에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많이 하죠. 제가 뿌리가 감리교회라 그렇습니다. 간판은 장로교회지만 그래서 막 모이면 또 기도하고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일 때문에 또 기도하자 그러고 또 중간에 또 기도하자 그러고 고등부인데 고등부 학생인데 여기 고등부 누가 있어요? 이래가 고등부인데 고등부 학생들 그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전도사님 수준급은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목사님 말씀하는 거 딱 따르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에도 잘 인도하고 우리끼리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부 회장이 지금은 대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도를 해. 그러면 맨날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울고 기도하다가 나는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겠다가 그럼 금방 끝나면 언제 울었니 하고 막 웃어. 그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그죠? 아니 언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잘못했다고 기도했는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를 눈물을 해놓고 조금 있으면 금방 막 웃고 이러는 거야. 진짜 쟤들 진짜 이상하다. 거기다 걔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1, 2등도 못했지만 그것도 공부라고 조금 잘했는데 쟤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저런 것만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방언 기도는 왜 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님 내가 방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말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새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수를 믿는 자, 진짜로 믿는 자,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첫 번째로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많이 정리됩니다. 물론 다른 유익한 것이 많이 있죠.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막 주시고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생각이 아닌 것, 내 계획이 아닌 것을 방언 기도할 때 감동으로 막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없어져요. 약화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들이 안 그런 누구는 방언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많이 있더구만요. 네, 그거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까 막 갑자기 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입에 말을 넣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해결이 한 가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는 시간이 거의 1년 365일 그렇게 지내잖아요. 텔레비 방송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 입에 나오는 말이 악한 생각, 악한 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감동을 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뱉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목사님이 저런 말 하나? 이렇게 막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아는데 들은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는 금방 지나가죠? 1시간 반, 금요일날 1시간 반 이상 또 3시간 기도 자주 우리가 3시간 기도합니다. 또 10시간 기도에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하나? 10시간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7시간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연휴 기간 길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큰 소리 듣고 연휴 기간 동안 뭐 하실 빨간 글씨가 막 많더만 보니까 눈 뜨면 텔레비 틀어놓고 밤새 영화 보고 또 텔레비 틀어놓고 가요 무대 또 틀어놓고
또 자연인이다 또 틀어놓고 종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졸리면 또 자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 네. 근데 연휴 기간 동안 아까 정말 우리 집사님이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지 않은가? 한 번쯤은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내가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한 번쯤은 내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또 방언 기도도 하지만 조용히도 기도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봐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연휴가 길어요. 연휴가 길은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는 다음 주 10시간 도전하러 가거든요. 혼자는 못해요. 10시간 하려면.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3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10시간 기도하면 3시간도 금방 지나가겠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죄 짓는 거 아니고. 그렇죠? 죄 짓는 거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얼만큼 자기 육신의 생각이 더 제거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또 쌓아놓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도 결국에는 사람의 영, 사람의 생각, 사단의 영에 들어가서 혼란케 되고 파괴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령님도 생각을 이렇게 뒀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네, 처음 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생각 집어넣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다. 아멘. 그것을 네가 말한 것이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죠. 한껏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큰 건지 예수님이 모르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많이 이미 지금도 받고 있지만 많이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결국에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금방 나서잖아요. 좋은 말 할 때도 금방 나서고.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막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의 하는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것 같으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일만 했잖아요. 살리는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저들에게 매일 저렇게 참소하고 트집 잡고 논쟁하고 죽일 방도를 찾는 저들에게 또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한 박자 늦어요. 근데 베드로는 금방 안 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맞지.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들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 그 형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면 아주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답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네가 뭔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벗어나고 자기 제자들은 높은 지위 한 자씩 다 차지하고 다 장관이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네가 옆에 설래 내가 옆에 설래 우리 자녀에게도 한 자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부모들이 막 청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그런 사람의 일, 세상적인 일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야 할 일, 육신으로는 정말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걸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낳았지, 부모가 낳아주셨어. 네. 그래서 자기가 생일 축하도 많이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멘. 안 날라고 하다가 낳기도 하고 또 막 유산하려고 하다가 낳기도 하고 또 계획 없이 출산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면 정말 운이 나빠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운이 나빠서 내가 장남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잘 누리라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사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각해보면 나이가 드셔도 괜찮다고 그랬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시작! 아직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 어떻게 살다가 오라고 보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연히 태어나서 재수없게 태어나서 애들이 힘들면 왜 나를 낳냐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나를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나를 왜 낳냐고. 낳고 싶어서 낳은 것입니까? 물론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이래서 낳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오늘 우리 성찬식 있잖아요. 자기의 죄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죄,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기가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여 죽으셔야만 그 피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화목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막 그러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누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교회의 일을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목사님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고난 안 받고, 고통 안 받고, 괴로운 일 안 당하고, 조롱 안 당하고, 예수님 조롱당했잖아요. 발가 묶여졌잖아요. 세상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한 자씩 다 물려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중에도 가장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는가? 야 베드로야 그래야 되잖아요. 야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 보고 사탄아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어떻게 나한테 감히 사탄아 그러냐? 목사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한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사단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과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사탄이 그 안에 사탄이 놀랐겠죠. 떠나갔겠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적인 사상과 그런 생각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아까 그랬죠. 우리의 생각은 없는 것이라고.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넣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에요. 들은 것. 잘못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으면 맞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그분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것이 나의 것이 됐어. 그것이 사탄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가려냅니다. 옳고 그른 것,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가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할 말이 있으면 제 나이만큼 읽은 것 같거든요. 아닌지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읽어야 되네. 10번은 더 읽어야 되네. 최소. 네.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고작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것도 안 읽고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아주 모순이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읽지 않고 머리로만 읽으면 성경학자가 돼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또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고 그것을 통하여 내 생각이 바로 되었는지, 내 사상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성경이,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망했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축복을 받았지?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인정의 영이, 사람의 영은 인정의 영입니다. 인정 많은 것,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인정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죠? 인정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인정이 많아, 정이 많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죠. 조건이 없는 베푸는 것, 조건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 조건이 다 있어요. 내가 너를 밥을 3번 사면 너는 나에게 1번이라도 사야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면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었으면 네가 내 뜻을 좀 따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의 영, 사람의 영.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해야 되지만 사람 좋은 것, 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인정의 영, 사람의 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영이 됩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의 영, 사탄의 영은 혼란하게 되고 파괴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다 심겨져 있다. 뇌세포에 다 심겨져 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내 눈이 바르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적인 분별력,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쌓여 있는가, 견고한 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